제목을요, 좀, 공격적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솔직해집시다. 사실, 예, 우리들 속에는요, 예,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양파같이, 예. 군대에 가면, 요즘에는 아마 그런 말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내기, 뭐라고 했죠? 서울내기 담아내기. 이러면서, 예. 서울내기 담아내기. 이랬단 말씀이에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 속을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앞에 있는 빌딩 쳐다보면은, 예, 한 1층에 100원씩 해서 돈 받다고 그랬던 우스갯소리도 하고 하지만서도요, 예. 그런데 이제 서울내기만 담아내기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을 써요. 가면이라는 뜻이죠. 예,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의 가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 가면을 쓰고 저 상황에서는 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갑질도 나오는 거지요. 예, 우리들이, 예, 내 사장 밑에 가서는 내가 을이 되지만, 예, 내가 음식점에 가면은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 가면은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서 내가 을로서 사장으로부터 받았던 갑질의 스트레스를 백화점 가가지고 백화점 직원한테 갑질하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 앞에서의 나의 페르소나가 있고 백화점 직원 앞에서 나의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런 가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봤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사람들 앞에서는, 예, 내가 비록 통장에 10,000원짜리, 내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옷을 근사하게 이렇게 차려입고서, 예, 가가지고 백화점 직원 앞에서 몇백만 원짜리 물건 두고서, 예, 이거 말이야 기분 나빠서 안 사! 하고 집어던지고 나올 때에는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그쵸? 예, 지갑에 10,000원짜리 들고서 그냥 몇백만 원짜리 물건 막 쥐고 흔들면서 말이야 이거 말이야 서비스가 이래가지고 말이야 안 사! 하고서 그냥 나와버릴 때 얼마나 기분을 통쾌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너의 속사정을. 하나님은 아시죠? 너의 지갑의 사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네가 겉으로는 막 기분 좋은 듯이 통쾌한 듯 하지만 내면에는 더욱더 커다란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해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12절에서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 억지로 하려는 타입의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그러고 보니까 본문을 안 찾았는데, 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봉독할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예, 이렇게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강박관념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할 때에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유익한 거기에 얽매이고, 예,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살펴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내가 되겠어?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못 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란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은혜 받으면서 찬송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야 하나님 감사해요 막 하는 중인데 문득 예수 믿기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을 했었지.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큰 잘못을 해놓고서 내가 지금 와서 하나님한테 무슨 이게 대체 무슨 이게 될 법한 일이야. 양심에 털났지 내가. 아이고, 난 못해. 하고서 그냥 쓱 내려버리고 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고 너의 어떤 상황과 너의 어떤 형편 속에서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내 모습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한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어디 가리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들이란 말씀이죠. 우리들한테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들한테는 그 여분이 없어요. 한 번 더의 기회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은 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인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해놓아야만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놓아야만 그래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너희들끼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이렇게 사장이 나한테 월급도 주고 너희들끼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그 사람들 나한테 은혜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겠지만은 나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너희들은 얘기를 하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고운 말을 나한테 주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들한테 고운 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나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란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에 의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어디에 얽매여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 중에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쁨과 기대감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예수님을 살려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들을 살려내요? 예수님을 살려내는 거야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예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까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까지도 살리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나는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에게는 어떠한 소양도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떠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우리들을 돌봐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망한 사람이 다시 회복하기는 쉽대요. 그런데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부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한 상황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자였을 때를 동경을 하면서. 그래서 얼른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부자의 어떤 이런 상황으로 다시 올라서게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그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뭐라고 해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벼룩이 남아나지 않는다 하잖아요. 예. 내가 지금 그만큼의 수준으로 성장한 거예요. 예. 그만큼을 내가 안목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알고 나면은 이 세계는 못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15절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야. 그런데 어째서 유치원생으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중학교 3학년인 걸 알아야지. 왜 그런데 자꾸 초등학교 1학년짜리로 생각을 해? 아니야, 너희들은 중학교 3학년의 수준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알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에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에 불만스러운 거죠. 마치 부자로 살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가난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막 기어 올라가지고 다시 부자의 상태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미 중학교 3학년의 그 수준으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현재 너희들이 중학교 3학년의 수준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의 수준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어째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치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다시 아등바등해서 부자인 상태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른 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과연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5절에서 하신 말씀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째서 나 스스로를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평강을 누릴 줄 모르는 상태에서 창기의 지체인 것처럼 우리들을 스스로 취급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너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또 다른 성경에서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창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세상의 유혹이고 불신앙적인 모든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했을 때에 내가 불신앙적인 내용들에 대하여서 굴복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불신앙적인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쾌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부름받아 나선 이몸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돌아서 가지고 노름하고 있고 세상 쾌락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창녀의 지체로 창녀와 합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내려놓고
예전에 행하던 악하고 추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이 세상 유혹에 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혹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 유혹과 한 몸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바울은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경주생명생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7절에서 그 반대로 도리어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우리들이 주와 합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지체에 우리들의 자격에 맞게 어울리게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면 중학교 3학년처럼 놀아야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처럼 놀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처럼 놀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바울이 16절 17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높은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높은 존재에 대해서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높은 존재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향유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니까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여전히 불기둥의 따뜻함과 구름기둥의 서늘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지? 오늘 아침에 겨우 어떻게 먹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뭘 먹지? 이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창기와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은 뭐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죠. 내 몸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 그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거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 레위기에서 그 기름을 떼낸다라고 하는 기름을 떼내는 그 내용은 제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기름을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었습니까? 내장에 기름이 왜 끼는가? 내장에 기름이 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내장에 기름이 끼는 이유는 내장이 그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이 그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에 있는 것을 그만큼 많이 내장 속으로 집어 넣었다는, 다시 말해서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다 보니까 내장이 그만큼 많이 움직였고, 내장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조직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기름 덩어리들이 끼게 된 거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장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외부의 것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 영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죄악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다는 뜻이 된단 말씀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것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악된 일만 하게 마련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은 하루만큼의 죄를 범하면서 살았고요. 내가 오늘 한 걸음을 걸었으면은 한 걸음만큼의 죄를 범하고 살은 거예요. 정말 간이고 내장이고 콩팥이고 기름이 끼는 이유는 바로 그 죄악의 결과인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죄는 나한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렇지만 하루의 죄가 열흘이 되고, 열흘의 죄가 10달이 되고, 10달의 죄가 10년이 되면 그 결과는 내 내장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두꺼운 기름덩어리로 남아있게 된단 말씀이에요. 결국 기름덩어리는 내 죄의 결과예요. 내가 움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장에서 그 기름덩어리들을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어차피 다 없애버릴 건데 뭐하러 굳이 기름덩어리를 떼어내냐? 전 그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철저하게 우리들의 기름덩어리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몸을 너희가 어디에 갖다 줄래? 창기에게 갖다 줄래?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갖다 줄래? 어디에 갖다 줄래? 그거에 따라서 너의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어디 갔냐에 따라서. 앞에 6장 앞에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행의 죄가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 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딱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겠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일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엔 세상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는, 판단을 받는 이런 일까지 생기더라. 야, 이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창피한 일이다. 대체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끼리도 이렇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어떻게 조율을 못하고 화합을 못하고 그래 세상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쭉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잘못을 해왔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세상 유혹 속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6장에서 비로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야,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이제 이야기해왔던 그 여러 가지 죄악의 리스트들, 그걸 가지고서 너희들 대체 그렇게 하면 되겠냐? 대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무슨 값이에요? 피값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인데 피값만큼의 너희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3,000원, 뭐 비싸면 10,000원이면 사요. 이거는 이 가격은 10,000원 값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뭐 한 10만원 값이에요. 이 10만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값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값이에요?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값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들인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우리들을 여겨서야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6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왔는지를 내가 쭉 이야기를 해왔지? 대체 그것이 될 말이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힘을 쓰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노고를 완전히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되겠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주생명선교회 모든 여러분들이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살피면서 과연 그런 반면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유, 목사님 뭐 이번 사순절 뭐 특별 새벽 예배, 아이고 참 지겨워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네. 율법주의란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에 40일 동안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냐면 어쩔 수 없어 아주 겨우겨우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창기와 합하는 자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에 적합한 사람으로 나 스스로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꼭 뭐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상시 모든 삶에 있어서 전반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지.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고상하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 스스로를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명제, 그 주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경배하고 아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파요.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네.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병이 나았어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아이고 뭐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하는 사람은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거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단 말이죠. 우리들이 사실 좀 얘기가 좀 잔소리처럼 길어지고 맙니다만은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 하나하나를 알면 아는 만큼 내가 복되게 되고 알면 아는 만큼 내가 평화로워지고 알면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15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 19절, 20절 말씀까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로서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당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